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할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한다고 하는 사실 참 감격인 귀한 하루입니다. 정한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손을 앞으로 뻗으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예배의 귀한 날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다 같이 우리 박수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향원할기라.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기쁨이 되십니다. 우리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나라 영원하라.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손 들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다스리시옵소서.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복음.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홀로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자신과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며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다스리심을 시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당신의 것임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것임을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주님, 내 생각, 내 의지가 하나님 나를 다스리고 오늘 한 주간 가운데 낙심하고 아버지 허덕이며 살아왔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주권자 되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배의 생명의 길을 원하고 하나님, 우리의 주권이 다시 한번 주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있는 영혼들의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영혼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예배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을 들을 모르는 예배 현장 가운데 찾아가시고 주님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모든 가정과 우리 예배가 주의 것임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질서가 다시 한번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그 다스림 가운데 귀한 예품과 영광이 넘치는 예배로 주님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실을 내어버리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복된 날 존귀와 찬양을 올립니다. 영혼의 참 생명 되신 주님의 은혜 아래 한 주간 살게 하셨다가 성의를 주셔서 예배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3년째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새로운 질서 위에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신앙의 절개와 건강의 복을 주셔서 이웃과 함께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의 겨울 수련회가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성장기의 다음 세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되도록 항상
동행하여 주옵소서. 3월 9일은 나라의 지도자를 새로 뽑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을 새 일꾼으로 선출되게 하사 나라의 질서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좌우 대립을 버리고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하여 일하는 대통령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3월에는 사순절 말씀 묵상 챌린지가 15일간 계속됩니다.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생활을 이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깊은 영성과 명철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도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리 등대가 되어 주의 사랑으로 세상을 비추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우리 합창단과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오며 오늘 또 예배를 돕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민수기 7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7장 11절 같이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우리가 은혜가 이끄는 삶이라는 주제로 나아가며
은혜로 경건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또 확진되고 또 격리되는 이러한 가운데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더 힘내고 더 건강 유의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삼락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까지 우리 초등 1부, 초등 2부 이끌림이라는 주제로 우리 성경학교가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주일을 제외한 부활주일까지 약 한 40일 기간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말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며 그 앞에서 우리가 근신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기간으로 우리가 사순절을 지킬 것입니다. 그래서 46일 동안입니다. 46일 동안 3월 2일 이번 주 수요일부터 4월 16일 토요일까지 46일 동안인데요. 우리가 말씀 묵상 챌린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 5면을 보시면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우리 홈페이지에 주보가 올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운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5페이지에 보시면 사순절 말씀 묵상 챌린지라고 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보면 3월 2일, 3일, 4일, 5일, 4일, 5일까지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주 한 주간씩 이렇게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이 그게 나와 있죠. 보면 만약에 3월 2일 수요일 날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을 읽는 겁니다.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가를 쭉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묵상하면서 그 밑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땡땡으로 살 것이니라. 그 칸을 여러분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읽다 보면 그 말씀 속에 있으니까 그 말씀을 답이 말씀이거든요. 그냥 말씀 그리고 적어 넣는 겁니다. 그리고 체크해 놓고요. 이렇게 해서 한 주 이제 토요일까지 끝나면 주보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쓰시고 각 교구별로 그리고 남자분들은 남자분들의 교구에 여러분 이것을 주일 교회에 오셔서 그 통에다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지 않고 조금 이제 나는 그래도 사진도 찍고 이렇게 다 할 수 있다 그런 분들은 이거를 하셔서 요 부분만 사진을 딱 찍으셔서 그러니까 자기가 답 쓴 걸 다 해서 그걸 찍으셔서 답 안 쓴 거 말고요. 답을 쓰고 찍으셔서 교구 전사님들에게 또는 남자분들은 우리 이사무엘 목사님에게 그 사진만 전송해 주시면 참여해 가는 걸로 체크되어집니다. 그래서 46일 동안 이어지는데요. 4월 16일 고난주간 마지막 토요일까지 우리가 이 말씀 묵상 챌린지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좀 길지만 그래도 한번 도전하셔서 우리가 만약에 이 16일 동안 이 말씀 챌린지에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한다면 여러분 그때 모든 이 과정을 다 이루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선물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 묵상에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삼락 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실 거죠? 예. 하지 않더라도 소리라도 크게 아멘 하시면 좋습니다. 자, 40일 동안 우리 도전할 겁니다. 예, 우리 삼락가족 모두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반기 입교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입교 세례식은 4월 10일 주일이고요. 그래서 3월 20일 주일부터 공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우리 사무실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서를 사무실에 비치도 돼 있고요.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그 자료실에 보면 그 신청서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꼭 사용하셔서 입교 세례 받으실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과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같은 방향에서 하나님과 같은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삶을 요구하고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기 전에 그들에게 많은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많은 것을 준비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준비하는 가운데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하고 그리고 광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시키시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의 그 소망을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제사장의 축복이 6장의 마지막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제사장의 축복 기도. 이제 그러면 다 준비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근데 7장으로 또 이어지면서 그 단락이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7장에 딱 들어가면 1절을 보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 날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막을 짓기를 완성하고 이 성막에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 앞에 봉헌한 그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 날이 언제냐? 출애굽기 40장 2절을 보면 성막을 완성하고 기름 발라 봉헌한 그 날은 출애굽한 지 2년 바로 1월 1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7장이 시작되는 이 날이 언제냐면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민수기 1장, 물론 잊어버렸겠지만 민수기 1장 1절에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그 날이 언제였냐면요, 출애굽한 그들이 시내 광야에 모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출발하기 전에 준비를 시작한 그 날이 출애굽한 지 2년 2월 1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장 2월 1일부터 시작해서 쭉 6장까지 왔는데 다시 1월 달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7장부터 되돌아가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시간적인 순서대로 쭉 적어온 것이 아니라 1장부터 6장까지는 그렇게 왔지만 7장에서부터는 그 한 달 전에 있었던 성막의 완성된 그 날을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나님은 마지막 10장까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 성막의 거룩함을 어떻게 그들이 지켜갈 것인가, 그들 가운데서 이 성막의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막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고 그들은 이 임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계속해서 준비시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7장을 보면 이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12지파의 그 지휘관들이 예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광야로 나아가더라도 기억해야 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그 모습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지금 성막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고 그 성막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그 성막의 역할이 그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그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때가 되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격의 순간에 그들은 함께 축하하는 잔치를 벌입니다. 2절을 보면 가장 먼저 이 12지파의 지휘관들, 그러니까 민수기 1장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임명되어진, 뽑혀진 그 우두머리들, 그들이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어떤 예물을 가지고 왔냐면 2명이서 수레 1대, 그리고 각각 소 1마리, 이렇게 해서 총 6대의 수레와 12마리의 소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러자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모든 것을 받아서 레위인들에게 각기 그 직임대로 그들이 해막의 봉사의 일을 하게 하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들에게 직임대로 나누어 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각기 직임대로 나누어 주라고 하니까 모세가 6절에 보면 그 말씀대로 이제 그것을 나누어 주는데요. 성막에 있어서 그 휘장들을, 각종 휘장을 주관하던 이들이 게르손 자손이었습니다. 이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대와 소 4마리를 줍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은 기둥과 받침과 그런 그 널판들, 이런 것들을 다루고 옮기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수레 4대와 소 8마리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준 겁니다. 고앗 자손들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고앗 자손들은 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을 옮기는데 이 성물들은 다 하나님께서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고앗 자손들에게는 수레가 필요 없었던 겁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직임대로 그들에게 필요한 그대로 그 수레와 소를 나누어서 그들에게 배분을 한 것입니다. 자, 4장에서 분명히 레위인의 그 직무를 말하면서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과 이 고앗 자손들이 맡을 일들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수레와 소를 이렇게 나누어 줘도 왜 그렇게 나누어 주는지, 고앗 자손은 왜 1마리도 소 1마리도 못 받고 수레 1대도 못 받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미 그들의 모든 것을 나누어 주었고 직임대로 하나님께서 각기 그 직임대로 나누어 주라는 이 말씀을 따라 모세가 나누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공평하다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다 거두어서 다 합해서 n분의 1로 각각 나눠가는 이게 공평한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공평한 것은 각기의 직임대로 필요한 만큼 주어지는 것이 공평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을 분명히 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각기 직임에 따라서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는,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많이 주셨다, 나 이만큼 많이 가졌어라고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요, 많이 주셨으면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진 만큼 더 많이 수고해야 되고 더 많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을 하는 이들에게는 많은 것을 주시는 것이고요, 그만큼 그 일하는 데 필요한 만큼대로 필요한 대로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질서였습니다. 광야로 나아가서 그들의 삶 속에서 때로는 많이 거두는 이도 있고 적게 거두는 이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보고 남의 것을 보면서 욕심내고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각기 직임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 주신 것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내게 주신 자에게 감사하면서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출발하기 전에는
다들 그래 그렇게 하면 되지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실로 돌아가면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이 기도했는데 누구는 더 많이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더 안 되는 것 같고,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면 참 믿음이 좋은 그리고 바르게 선 분이고요. 마음에 조금 불편하면 아직 조금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고요. 그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여러분 불평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기 직임에 따라 그것을 나눠주게 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신다는 겁니다. 조금 주시면 지금 이만큼만 필요하니까 이만큼만 주시는 거야 라고 그것을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달려가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각기 직임대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12지파의 지휘관들이요, 제단의 봉헌을 위해서 그들이 헌물을 드립니다. 이 헌물은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12명이 이 헌물을 한꺼번에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이 그 일을 감당하기 너무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그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사람씩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12명의 지휘관들, 우리가 그들도 인간이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죄성을 가진 그 사람으로서 죄성을 가진 자의 모습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 더 빨리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이들보다 더 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어마어마한 양을 드리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줄을 서 있는데 여러분 맨 뒤에 있다면 빨리 좀 앞에 가서 드리고 싶을까요? 계속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나는 저 친구 잘하는데 저 친구 옆에 가서 슬쩍 붙어가지고 그냥 따라가면 안 될까? 그리고 여러분 새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물론 우리 삼락가족들은 아주 거룩하게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새치기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인간의 죄성인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11절에서 이렇게 하루에 한 명씩 드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성을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이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루에 한 명씩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루에 한 명씩 드리라고 하는데 이들이 하루에 한 명씩 드립니다. 12절부터 이제 드리는 그 내용을 말하는데요. 83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요. 지파 이름과 그 대장 지휘관 이름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그 내용을 12번 반복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요. 그대로 12명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부분의 성경을 읽을 때가 제일 지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읽다가 여기서 멈추죠, 대부분. 아니면 빨리 그냥 넘겨버리고요. 안 읽어놓고 읽은 척하면서 눈으로 시쿨고 쓱 넘어가죠. 왜?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모든 지파의 지휘관들이 동일하게 이런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더라. 이렇게 하면 한 두 줄 정도로 끝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것을 12명을 똑같은 거를 이름만 바뀐 것을 계속 똑같이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가감없이.
여러분 8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다 드려졌을 때 모세는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요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무슨 약속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임재하실 약속을 말씀하시면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너희 모세와 소통하며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의 봉헌 예물을 이 12명의 지휘관들이 하루씩 그렇게 그 어마어마한 것을 드리면서 12일 12명이 다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그 12명이 드리는 그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통하며 그 백성들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와 소통하며 내가 동행하는 이 특권이 너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느 지파도 예외가 없고 어느 한 백성도 예외가 없이 모든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소통하며 그들과 동행하는 이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이 12번을 똑같이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어느 한 지파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에게 바로 이 특권이 주어졌음을 말씀하며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질서를 따라서 너희가 서로 조화롭게 하나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며 소통하며 그들과 동행하는 그 특권을 그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광야로 나아가더라도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질서를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그 어떤 순간에도 나는 너희와 소통하며 너희와 동행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케 하시는 화합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은요 그 질서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질서에 따라 순종하며 설 때에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소통하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가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서를 가르쳐주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요구했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보좌 앞에 서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야 했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특권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를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동행하는 우리 삼락가족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린 시절에 동네 친구들과 놀면서 가끔씩 길을 가다가도 이렇게 갈림길이 나오면 어디로 갈까 그랬을 때 친구들하고 했던 행동이 손바닥에 침을 뱉어서 튀기는 겁니다. 그래서 침이 튀어가는 방향으로 비웃지는 마시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가면 어떨까요? 침이 튀겨지는 방향으로 가면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튀기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요, 갈림길이 나올 때마다 튀겨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침을 튀기며 가겠습니까? 제가 유학 갔을 때에 그 캠퍼스 안에 한 대학생이 팔찌를 차고 있었는데 그 팔찌가 팔찌 보니까 WWJD라고 이렇게 써 있는 그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라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삶의 어떤 순간에 궁금한 일이 있고 선택할 순간이 있을 때마다 그 팔찌를 보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과 소통하며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려고 그 팔찌를 끼고 다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침을 튀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물으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나 그렇게 대답하고 싶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내 생각이 먼저 침을 튀기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선택할까? 어느 길로 갈까? 그러면서 내 생각이 먼저 그것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으며 우리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동행하는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침을 튀기고 살아가는 그 걸음은요,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걸음은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걸음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말씀 묵상 챌린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 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셨구나, 그 안에서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 살아가고요, 그 다음 날 말씀을 또 읽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지, 예수님은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또 묻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고 또 그 다음 날 또 다른 말씀을 읽으며 그 속에 예수님은 또 어떤 모습인지를 찾고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그 승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게 하소서. 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며 동행하는 그 삶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그러한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그것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욕망과 욕심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앞에 힘써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그 진리를 따라, 그 질서를 따라 우리가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런 내전하는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동행하는 그 삶의 특권을 누리며 아버지 이 땅을 살아내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걸음마다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특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시며 그 영광을 위해 온전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손길로 축복하여 주셔서 이 물질을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그 손에 물질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강단을 꾸민 귀한 가정 위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삼락 가족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은혜로 경건한 삶을 이루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 헌신하며 결단하며 달려갑니다. 아버지여, 그 모든 걸음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손을 펼쳐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걷는 그 걸음마다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는 존귀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일어나 예배를 세우고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지켜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의 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며 일어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지럽혀진 이 땅을 하나님 속히 그 은혜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땅이 여호와께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세계 복음화의 앞장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파송의 노래 부르시며 우리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함으로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특권을 누리며 그 축복 가운데 서기를 결단하며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심령과 걸음과 행하는 모든 일들과 그 가정 위에와 내 사랑하는 삼락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